이 시간은 에베소서의 개관입니다. 이 배경은요, 소아시라 그러면 어딘 줄 아세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터키 지역인데, 터키 그 이스라엘의 그 북부 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길에 있는 터키 지역인데, 소아시아의 수도로 그리스도교의 역사상 3대 주요 도시인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에베소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 세 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디아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다 보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 사도행전에 그 나왔던 그 은장색했던 더메드리오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 하십니까? 우리 공부 되게 열심히 했는데, 네, 그 영업에 대해서 은세공하는 사람들의 수입에 큰 영향을 주었던, 복음을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나서 우상이라고, 그 디아나를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것이 그럼 지금까지 다 우상이었다는 뜻이냐? 그럼 우리는 뭘로 먹고 사란 말이냐? 라고 해서 거의 데모에 가까운 데모를 일으키게 돼서 바울이 아주 심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믿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마술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을 한꺼번에 모아다가 불살라서 태워버린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어디냐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은 우상이 팽배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종교심이 대단히 뛰어난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지역이 종교심이 뛰어난 걸로 유명하죠? 사도 바울도 인정했던 종교심이 뛰어난 것도 있는데요. 어디가 있었죠? 아유, 가르치면 참 매를 들든지 해야지. 베레아 지역이에요. 베레아. 네, 베레아 지역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에베소 지역도 종교심이 뛰어났던 지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큰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즉 더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세기, 은세공업자가 이런 말입니다.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얼마만큼 아데미를 섬기는 그 우상숭배가 얼마만큼 팽배해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팽배해지고 온 아시아가 섬기고 있는, 온 세상이 섬기고 있는 그 아데미라는 그 여신이 말이죠, 얼마만큼 복음 앞에서 의미가 없는 신이 되어버렸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의 전 지역에 한꺼번에 아우르는 여러 교회에게 한꺼번에 편지를 보냈던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믿었던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라 라는 부분으로 보냈는데요. 그 앞쪽과 뒤쪽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 그 에베소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요로움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특권들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에베소 3장까지 얘기하고, 후반부의 4, 5, 6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지침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말씀들을 이 두 개의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 안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한번 잠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에베소서는 왜 이제 중요하냐면 교회라는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그래서 그러면 그 앞쪽은 교회된 것의 자격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럼 뒤쪽 부분은 교회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여기에서 교회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많이 노력을 해서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갖고 또 행동을 잘 해서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뭐 이렇게 도덕적인 고매한 수준을 갖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 자체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이 사실 자체가 예를 들어 무슨 성리학의 그 책이라든지 뭐 효경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책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율법서에서 그걸 또 이런 부분을 지켜라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깊다라는 것을 표현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또 우리의 늘 하고 있는 이 실패들이 우리는 늘 있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 실패는 그냥 결론적인 실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실패들이 실패가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패가 아니다. 너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의 신앙적인 많은 부분들은 말이죠. 신앙적인 많은 부분들은 그 전에 살던 우리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살던 우리, 육신으로 살고 나밖에 모르고 살던 내가 있었다. 그때에는 내가 내 힘으로 옳은 것들을 하려고 노력도 해보았고 내 힘으로 어떤 고급한 경지에 이르도록 했고 내 힘으로 욕먹지 않으려고 했었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했었던 때가 있었다. 그런 무식한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혹시나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행동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그때가 있었다고 얘기할 때 성경은 그것을 육신으로 살던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육신으로 살던 때가 있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늘 착하던가요?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늘 따뜻하던가요? 여러분이 만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늘 인간성이 괜찮습니까? 하나님을 배워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이 눈뜨고 본 일이 있냐 그 말입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선하고 도덕적일 가능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마치 도덕도 없는 사람처럼 함부로 무리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흔하게 많단 말입니다.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가 가진 자유를 왜 방임으로 쓰느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를 왜 방임으로 쓰느냐? 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존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한테요 무슨 행동을 잘해서 이렇게 살아주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런 하나님이 왜 가나안 가서 많은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호흡이 있는 건 다 진멸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 하나님이 그런 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미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했죠. 왜 우상 숭배하고? 그럼 예수님은 뭐 때문에 율법으로 살던 그 바리새인들, 형식만 갖고 있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에서 피하라고 하더냐? 이거는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똑같습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겉만 예쁘고 너희 속은 죽음 같지 않냐. 이런 것들로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키지 않아서 신앙이다. 지키지 않아서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켰다고 또 신앙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사랑하시되 내가 내 노력으로 사랑하는 이상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용서하시되 내 노력으로 하는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저 회칠한 거죠. 껍데기만 다른 모습이 보여줄 뿐이지 내 안에 용서를 하면 할수록 내가 이렇게 용서했는데 저 인간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더 분노로 가득 차는 법입니다. 한 번 용서했으면 존말할 때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 인간이 바뀌어집니까? 사람이 바뀌는 걸 보셨습니까? 사람은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을 만난 사람은 조금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이죠.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 하나님 여기 계시죠. 제가 이렇게 또 실수했는데 참, 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따뜻하지 못한 거,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난 왜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 나 언제쯤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걸 신앙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베풀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너도 이렇게 선한 일을 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것을 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을 갑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손님인데 당연히 나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이 정도 권리 있는 거 아니야?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갑질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얘기할 때는 당연히 내 권리를 요구하는 것 같고 남이 나한테 하는 것은 갑질처럼 보이시죠?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란 그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내놓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존하면 그것은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관념이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관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우리 안에서 증명해내는 그런 능력들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조금 착한 일이나 하라고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비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 그의 기업이 되게 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복종시켜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착한 일 조금 더 하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불렀느냐? 신령한 수준에 이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부른 거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존하게 하고 또 그 실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증명해내고 또 그것들이 열매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날 때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지. 우리 조금 착하게 살라고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다는 그 말에 그 무거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너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다.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목숨을 대가로 너희를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숨을 대가로 산 일이 겨우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 몇 번 더 하고 평생 해봐야 몇 번 하겠습니까? 그걸 싸울 때 몇 번 져주고 그러라고 그랬겠습니까? 신앙이 겨우 그 정도입니까? 에베소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 관념으로 여러분을 신앙의 색깔을 바꾸어 놓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관념으로 생각으로 바꾸고 고급한 철학적인 기준으로 말 잘해서 고급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담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따뜻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용서 한 번을 하더라도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용서하게 되는 것. 누구를 한 번 도와주더라도 그저 부끄러운 손을 내미는 것. 당당하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한다. 어떻게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창세 전부터라고 얘기하는 그 무거운 단어가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라는 그 무거움이 여러분에게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들의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결국 신앙은 옳지 않은 일을 했다, 아니면 미워하는 일을 좀 했다, 용서를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 때문에 문제란 말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이것저것으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소비하고 또 그것들을 방치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을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화낼 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 감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내 가정이 부부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것 정도는 쉽게 양보할 수 있는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정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그런 내가 인정받고 싶은 고집이라는 게 있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상황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예비한 하나님이 지금 내 분노를 가라앉힐 만큼 그렇게 대단하지 않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정도는 지금 내가 가진 분노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제발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인 삼는 모든 것을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원하고
자기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그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행동하는 모든 것을,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인정받기 위해서요, 자선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막 올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했어. 그걸 뭐라고 행한다고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대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말하죠. 옛날 습관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돼 있어요. 다시요. 옛 습관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옛 사람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옛 습관이 아니고 옛날의 태도나 행동이 아니고 옛 사람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내 안에 남아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새 사람으로 행하고 새 사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무슨 일이 나타날까요? 또 어떤 일들로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 안에 오는 시험들이나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처하고 또 대비해야 될까요?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주 흔하게 아는 부분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어디 안에 있지 않으면 강건하지 않다고요? 주 안에 있지 않으면 강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강하다고요? 그 힘도 있고 그 능력이 있어야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면 너희가 똑바로 뭘 해라 라는 말이 아니고, 결국 우리 안에 잘못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는 것은 반대말이 넘어짐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 싸워서 하나님을 버릴 때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마귀 새끼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우리 안에 선한 행동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냄새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드러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멀리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결단하게 하시고 그 결단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의 행동을 통해 맺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교회된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게 하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 그 성령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